사람이라는 존재는 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꿈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살아갈 수 있고 그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끕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에서 말한다고 한 것처럼 이 사람이 꿈이 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과 미래에 운명을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 일을 잘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미래가 나를 기다릴 거야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망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도 없거니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잘못하면 극단적인 선택한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남자들이 그냥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 군대를 그냥 억지로 갔다 옵니다. 근데 이제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군대 갔다 와야 어른이 된다.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쯤이야. 죄송하지만 요즘 세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합니다. 저도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저도 전역한 지가 지금 20년 다 돼가는데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연세 많은 어르신이 하시면 죄송하지만 저한테도 라떼는 말이야 요즘 말은 꼰대 소리로 들립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억지로 이제 군대를 그렇게 울며겨자먹기로 다 가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하나같이 희망이 뭐냐면요, 빨리 제대하자. 제대한 날 반드시 올 거예요. 제대한 날 반드시 올 거야. 그러니까 좀만 더 참자. 제대하고 난 후에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하고 이렇게 희망을 품고 그 제대 날만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군생활 버티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보죠. 이제 물론 이제 대다수의 이제 사병으로 복무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하사, 중사, 상사, 군사, 준위 같은 이제 부사관이라든가 이제 군대 별 진짜로 장군 이렇게 장군이 되려고 별 달려고 하는 이제 사관생도 출신의 간부 혹은 뭐 학사 장교 출신 간부 이런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제대가 꿈이 아닙니다. 가장 높은 계급에 올라가는 거 이제 위관급은 사성장군 포스터 별 4개 대장이 되는 걸 꿈으로 삼지만 대다수의 억지로 울며겨자먹기로 병으로 복무하는 대한민국의 이 남자들은 제대하는 날이 가장 기다려지고 꿈꾸는 날이 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와 이제 시돈 지방으로 다니시다가 이렇게 가시는데 어떤 한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쳐요.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이럽니다. 근데 그 여자가 계속 고대가 상어가 되도록 계속 소리를 질러요. 고대가 됐다가 상어가 되도록 그렇게 제발 좀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시끄러운 아줌마 좀 저 좀 쫓아버리세요. 아우 시끄러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실 반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여 제발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자녀가 먹는 떡을 자녀에게 뺏어서 이 애완견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옳은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그 딸이 즉시 나았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시던 무대는 원래 어디였느냐면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서두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은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는 않았어요. 대다수가 누가 사냐면 이제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살았습니다. 뭐 헬라인도 살았고 그 외 수많은 이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추측해 보면은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다가 오늘 이 여인의 소원대로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 데가볼리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7장 24절에서 34절 나오는데 여기는 소개가 좀 달라요. 뭐라 설교하냐면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자 수르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사람이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서는 이 여인은 헬라인인데 수르보니게 여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안 맞죠? 헬라인하고 가나안 사람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여자가 가나안 사람인데 가나안 사람이지만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여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의 모국어는 한국어지만 일본어나 혹은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이제 미국 영어를 이제 그래도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인데 수로모닉의 족속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 말씀드렸어요.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구약을 살펴보시면 가나안, 하나님께서 다 멸해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의 천적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사마리아와 더불어서.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에서 천적이었던 가나안 사람이었으니까 당연히 신약에 와서도 이 가나안 사람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했겠습니까? 상종 못합니다. 노노노, 절대 상종 못해요. 말 그대로 구약에서 천적이었으니 지금도 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겪기 전에도 벌써 한 100년, 200년 지나서 임진왜란 시점으로부터 조선 후기 조선 정조 때, 영조 때 이때도 일본은 여전히 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임진왜란만큼 싸우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도 여전히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합니다. 뭐예요?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유대인인가?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니까 뭐예요? 왕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지금 의미가 없어졌지만 전주시도 파가 많죠. 효령대군파, 광평대군파, 임영대군파, 영흥대군파, 월산대군파 이렇게 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지금 세상적인 혈통으로는 지금 예수님은 왕손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시오,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을 지금 찾아와서 불려도 이게 지금 사실은 경천동지 할 일인데 그냥 일반 유대인 혈통도 아니고 왕족으로 오신 지금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왕족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이요 랍비요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딸이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딸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다 정도는 우리도 알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이 딸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다녔을 겁니다. 유명하다 용하다고 하는, 더군다나 가나안 족속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구약에서와 같이 다른 이제 이방신을 섬겼겠죠. 우상을. 그럼 어떨까요?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우리 딸에게 괴롭히는, 유명하다는 용하다는 무당 다 찾아가서 점쟁이를 찾아가서 복채 엄청나게 주고 고치려고 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유명하다 용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요 어떤 케이블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요 이렇게 무당들이 나와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굿을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가끔 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그런데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 이런 무당들이 지금 구판벌에서 귀신 쫓는 건요 예수님처럼 귀신을 완전히 박살내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 악령을 달래는 형건을 하는 거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 무당들이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그 무당들은 귀신들을 쫓아낸 게 아니라 달래서 아이고 우리 무슨 귀신님 좋은데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쫓아낸 게 아닌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이 딸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딸도 고생을 하지만 이 딸이 고생하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와 가족들도 그냥 지치고 속이 타들어 가는 거죠. 평소에는 성격이 얌전한 딸이었다고 했다 할지라도 귀신이 들어가서 그냥 발작을 그냥 발광을 하고
그러면 그 엄마를 뭐 폭행을 한다든가 때렸다든가 그 가족들을 괴롭혔다든가 할 수 있겠죠. 귀신이 그냥 자꾸 흔들어야 되니까. 그러니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갔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평소에 착한 딸이라도 이게 반항하면요 기분 나쁩니다. 이게 내 말을 안 듣는 딸이라는 게. 그런데 문제는 이 엄마는요 자신이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이 딸에게서 이 귀신을 떼서 정말 회복을 시켜주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느 방금 말씀드린 그 비슷한 프로그램을 정말 오래전에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정신과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이 빙의라는 거는 그냥 정신병의 일종이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정신과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과적으로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지만 빙의를 못 고치는 정신과 의사들이 안타깝지만 대부분이에요. 오늘날의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 시대에 정신의학과라는 의학의 분야가 있었겠어요? 이 시대에? 없죠. 이 시대에 무슨 정신의학과라는 정신과라는 의사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있으니까 만무해요. 설령 이 시대에 정신과, 정신의학과라는 의학 한 분야, 전문 분야가 정신과가 있다고 해도 능히 고쳐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도 안 되니까 이 엄마는 답답해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이건 아니건 물불 가리지 않고 찬밥도 엄청 가리지 않고 지금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이미 이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시대가 오늘날처럼 SNS, IT 기술,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스케줄이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신다, 어디서 사역하신다 이런 스케줄표가 홈페이지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소문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시는 게 없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신다. 이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비록 이 여인은 가난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다녔던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이 왔구나. 그래 예수님 왔으니까 한번 마지막 지푸랑을 잡는 희망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고대가 상어가 되도록 계속 소리를 치네요.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좀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고 아주 그냥 흉악하게 아주 악한 악신이 들려가지고 너무나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저기 스승님 저 아줌마 좀 쫓아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죽겠습니다 정말. 좀 쫓아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소문이 다 이렇게 온 지역에 퍼지니까 인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자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현안이 되고 예수님을 못 잡아서 안달먹고 있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런 데다가 계속 소문이 나게 되면 예수님이 정작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러 가시는 마을들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 우리 마을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러고 예수님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너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역을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리어 제자들에게도 같이 피해가 오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적인 걱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염려하는 거예요. 본인들에 대한 염려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염려조차도 이거 세상적인 틀에 갇혀놓고 한계에 갇혀놓고 지금 예수님을 걱정하고 사역을 걱정하고 뭐예요? 세상을 인간들을 하나님보다 지금 이 제자들은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체면을 살피고 세상의 눈치를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인간적인 한계를 부딪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나오니까 이 어머니가 그냥 더 소리 질러요. 예수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미안하지만 없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안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약에서처럼 유대인에게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이방인은, 아무리 비유대인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천국 못 가라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썩어빠진 선민의식 사상, 이거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1차적인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는 게 맞는데 2차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자격은 이방인에게도 자신을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 귀신 좀 제발 좀 떼주세요. 우리 딸이 괴로워하는 꼴 나 못 보겠어요.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몸이 어디가 아프고 혹은 괴로워한다 그러면요, 자신이 대신 아프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가 병으로 혹은 어떠한 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녀가 병으로 혹은 어떤 세상적인 일로 고민하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정신병자예요. 그거는 정상이라고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또 얘기를 그냥 하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근데 이런 게 있어. 자녀가 먹는 떡을 뺏어서 개한테 던져주는 거 본 적 있니 너? 결코 그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리 내가 애완견으로 키우는 개를 그렇게 이뻐하고 내가 같이 샤워를 하고 같이 안고 자고 심지어는 그 개하고 입을 맞추는 키스를 할 정도로 사랑을 해도 개들은 내 사람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랑은 줄 수가 없어. 개들을 진짜 내 몸에서 난 사람 혈육보다 자식보다 더 우선돼서 사랑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여전히 시험하고 계십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를 못 봤습니다만, 특히 이제 주로 미국을 보면요, 정말 뭐 엄청난 울로 치면 뭐 수백억 대의 자산가 부자가 뭐 가족이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개 하나 기르는 개가 있는데 그 애완견 개에게 내 전 재산을 뭐 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물려주겠다라고 변호사를 공증까지 해서 각서까지 쓰는 그런 뉴스 가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없어서 애정을 쏟을 수 있지만 그 개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개한테 그 자산이 가면 그 돈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어차피 죽게 될 애완견 개에게 그렇게 유산을 물려주느니 자선단체나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애완견이 예뻐도 내 사람 자식이 먹는 떡을 뺏어서 더 우선하게 줄 수는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다 먹을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대는 내가 반드시 그대의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래, 네 소원대로 될 거다.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 딸은 나을 거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단일교회 규모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가 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영산조용기 일대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계산한 자의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죠? 성도 여러분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정말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조용기 목사님 말씀처럼 에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다 재보고 계산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순수하게 부모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세상에 찌들어가고 또 환경에 순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거 점점 더 옅어지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헌금 생활, 헌물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럼에도 어느 순간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 에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재보고 그렇게 의심하진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이다 라는 정말 그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그 절박한 죽기 살기 심정의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극복하고 살 수 있다고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 건 맞습니다. 인간관계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마인드, positive thinking, 인간관계, 그게 인간의 성공을 100%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와는 비교가 안 된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인간관계 잘해야 되죠.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 인간관계가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엉망진창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인간관계가 인생의 성공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긍정적인 마인드, 밝은 성격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기도응답 보장하지 못해요. 오로지 그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 밝은 성격,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잘하는 인간관계 위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거 까먹은 경우 정말 많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세상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도 계시다가 2005년도에 LA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셔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로 부임해서 가면 다행일 텐데 하필이면 그 LA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그 전임자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 장로님들과 그만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이영훈 목사님에게 그 교회의 갈등을 잘 해결하고 잘 목양을 하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LA 지역에 있는 공항 LAX에 이제 도착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도착을 하셨는데 한참을 기다렸는데 해당 순복음교회 관계자분이 아무도 나온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딱 나오더니 자신을 데리고 LA 다운타운 지역에 있는 로텍스라고 하는 하루에 50불씩 숙박비를 내는 그런 아주 삼류 낡아빠진 모텔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달을 계시면서 이제 기거해야 될 월세집, 그 렌트 리스하는 집을 이렇게 찾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교회 처음 주일날 갔더니 이 교회가 파가 세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임 담임 목사님을 쫓아낸 당회 장로님 파보다고, 이제 전에 쫓겨난 담임 목사님을 여전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장로님들 이제 파보다고, 그 다음에 어느 쪽도 편들지 않은 중립의 파벌 돼 있는 이제 장로님들 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서 이렇게 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께서 그 해당 순복음교회를 갔더니 이러더라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인즉슨 한국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아성교단 소속 교회이고, 지금 이 LA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지만 독립교단인데 왜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목사가 여기 담임으로 맞느냐, 이런 식 의도로 그 장로님이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기 미국에 있는 미주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의 미주 LA 캘리포니아 지부이고, 이제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 소속이고, 또 조용기 목사님은 전 세계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 권위의 명령을 받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아무 말씀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세 파벌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 전임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던 이제 장로님 파드에서 이용훈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임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던 장로 파들은 전임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하고 목회하시면 평생 목회 못하게 우리가 가만 안 둘 겁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하는데 무려 3시간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도 요즘 1시간 조금 넘으면 많이 하는데 그 정도 잘 안 하는데 무려 3시간을 재직회를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난감한 상황에 이영훈 목사님은 처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영훈 목사님에게 기도하라라는 그런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감동을 주셔서 강대상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안 내려고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9개월을 하시다가 토요일도 새벽 기도하고 주일도 새벽 기도 하셔가지고 토요일, 주일 1년 365일 내내 이제 9개월 동안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4시부터 7시,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계속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첫 당회를 열어서 이 날로부터 오늘 이 장로님 10분의 당원권은 전부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정지를 시켰대요. 그래서 정지를 시키고 나서 그 교회에 이제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은퇴 장로님이 일을 너무 잘하셨대요. 재정도 잘하시고 또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혼자 잘하시니까 한도 교회가 너무 잘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 당시에 그 해당 LA 지역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이제 성전 아마 좀 건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채가 조금 이렇게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강대상에서 새벽 4시부터 새벽 7시까지 매일 안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당원권 정지됐는데 그 은퇴 장로님이 혼자서 일도 너무나 다 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원권이 정지된, 당연권이 정지된 이 10분의 싸우던 장로님들은 그냥 속이 타겠죠. 그렇게 속이 탄 상태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그 순복음교회가 가지고 있던 부채를 다 완전히 상환을 하고 이자까지 이제 다 쳐서 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10분의 장로님들이 서로 만나고,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만 싸웁시다. 이거 하나님 보기에도 덕이 안 되고 이 성도를 보기에도 덕이 안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거 대한민국 조국도 아니고 이게 남의 나라 미국 땅 와서 이렇게 싸우면, 이거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10분이서 이렇게 화해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화해를 하시고 이용호 목사님한테 와서도 목사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더래요. 그렇게 서로 부둥켜 얼싸안고 울고 회개하고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이용호 목사님께서 그 교회 그 10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가장 잘 사는 분이 가장 큰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가장 큰 집에 사시는데 그 장로님에게 우리 이 성도들 그리고 장로님들 모두 다 초청해서 바베큐 파티 한번 해서 우리 화해하고 우리 파티를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셔서 이제 이용호 목사님 제안처럼 그 가장 큰 집에 사시는 그 교회 장로님 그 LA 지역에 있는 지역에 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많이 읽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믿음에서 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는다 그러는데, 말씀 정말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머릿속에 죽은 일반 세계 사청들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종이 성경 들고 읽을 필요 꼭 하려는 건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 앱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리고 그런 데 있는 오디오 성경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죠.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면서 하건 혹은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말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삶에서 기도가 빠지면 정말 무미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탄의 역사에서도 싸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력이 돼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고 믿음 지키기,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는데 이 코로나가 그걸 더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위축될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뭐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뭐 저 같은 목사는 뭐 당연히 이 길 간 사람이니까 그렇고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자 열쇠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조차 예배드리지 못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수로보이니게 여인처럼 성장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가 모조리 응답받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성령님의 주님의 역사가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